네, 오늘부터는 우리 성경의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한번 아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아담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최초로 그는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최초로 지음받은 사람. 또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죠. 1장 26절에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8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 선택할 수 있는 자, 도덕적인 책임을 가진 자,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우리 하나님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 있지만 먹지 말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즉 불순종하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참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도덕적인 존재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담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2장 19절에 보면 이름을 짓잖아요. 짐승들의 이름을 그 생긴 모습을 잘 관찰했다가 이름을 짓고, 지적인 것이 있고, 23절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답다 뭐 이러면 됐을 텐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아주 감성적으로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타락하기 전까지는 의지적으로 순종했던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대표적인 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아담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는 선악과를 먹은 일, 즉 하나님께 범죄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의 3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잠깐 볼까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고,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가 바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선악과를 보면 항상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문제,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 만드셨습니까? 우리 정확히 말하면요,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기준을 정하신 거죠. 한 나무를 정하여 기준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좀 책임 있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짐승들과 달리 이런 도덕적인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원했고, 그래서 한 나무를 정하여 따먹지 말거나 따먹거나 그런 기준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숨만 쉬는, 먹기만 하고 자는 어떤 생존하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발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줘서 그를 이렇게 눈도 만들고 코, 입 다 주셨고, 거기다 그의 심령에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하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이죠. 또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먹을 줄도 다 아셨을 텐데 그럼 왜 미리 막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인간의 자유 막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진짜 주신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꼭 그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나요? 그럼 내가 죄를 졌으면 왜 하나님 안 막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죄 지을 때 잘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기가 죄를 짓잖아요. 예를 들면 화내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버럭 화를 낸다든가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때 안 막았습니까? 자기가 인격 수양이 잘 돼서 막아야지. 거짓말하지 말라, 자기 막 둘러대 놓고서는, 자기가 죄 지어 놓고서는 그건 하나님이 왜 나를 갖다가 둘러대게 만들었느냐, 그러지 말라니까. 그렇게 그때 둘러대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 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한 잔 토하여 내치겠다. 그래도 본인이 미지근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번 물어봐. 자기가 내가 미지근한 거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까? 충분히 뜨거운 사람도 많이 주위에 있는데 자기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해놓고 그걸 하나님을 탓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왜 알고 있었는데 왜 막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비슷한 질문, 이런 유형들이 많아요. 자기가 뭐 원하는 것이 안 됐을 때 왜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고3들이 자기가 무슨 좀 대학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떨어져 놓고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대학 떨어뜨리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 보면 자기가 더 많이 준비했으면 될 텐데 준비가 좀 부족할 경우가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아니면 너무 많이 준비했거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이러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더 뛰어난 사람이 붙고 좀 부족한 사람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붙게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물론 충분한 실력이 됐는데 이때 마침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가 막 빨간불인데 걷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음주운전자가 날 치였다든가, 그래서 시험 보러 가는 날인데 실력은 충분히 됐는데 그래서 시험 못 봐서 떨어졌다든가, 면접에 떨어졌다든가, 면접을 못 해가지고, 아니면 그때 갑자기 그 전날 너무 아파갖고 면접을 제대로 못하고 못 알아듣고 그냥 막 이래서 제가 떨어졌다든가,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게 안 될 때, 갑자기 병이 나거나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뭐 이랬을 때 자기가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원하는 걸 못 얻게 되었을 때,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나의 게으름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히려 뭐 시험에도 떨어지고 뭐가 원하던 게 안 되고 내가 이것을 꼭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되고 이럴 때 그게 그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중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 망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없어요,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뇌물을 쓰지 않아서 승진이 안 됐다. 아니면 불의와 타협했으면 될 건데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제 뭐 먹고 사는가?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가? 정직하기 때문에 제가 불이익을 당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했다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땠습니까? 제가 그때 뇌물을 써라. 그럼 너 보직을 옮겨주겠다. 그럼 나는 그 보직을 옮기면 나는 마음껏 캠퍼스를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비록 하나님의 선한 의도,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뇌물 쓰는 건 옳지 않으니까, 그래서 뇌물을 제가 안 썼고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훨씬 더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망하는 거 없어요. 내 생은 비참하다. 이건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데 뭐 내 생이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언제 좀 그러냐면 이럴 때 그래요. 이와 비슷한 유형이, 내가 하나님께 이제 내가 어떤 걸 원했는데 그 원한 거는 그렇게 해야만 되면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께 더 큰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텐데, 근데 안 됐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놓쳤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손해인데 막 이러면서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 손해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내가 주님께 더 플러스가 될 텐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나 이제부터 주님의 일 안 해, 이렇게 뭐 허락지도 않은데 막는 거 보니까 나 이제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세요. 하나님은 더 멀리 내다보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꼭 돼야 되는데, 요거 돼야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더 큰 플러스가 되고 내가 요번에 반드시 요게 돼야 되겠는데 하는 자기가 어쩌면 생각이 짧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늘 나오죠. 로마서 1장 13절 한번 잠깐 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 로마서 1장 1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238쪽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 사도는 정말 로마 교인들을 돌보고 싶었어요. 거기 11절에 보면 내가 은사를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또 12절에 보면 내가 서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정말 그 어린 자를 돌보고 그들을 견고케 하려는 이게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도 여러 번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바울 사도는 실망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린 자를 돌보려고 가는데 이렇게 막으시면 난 모르겠습니다.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돌보려고 하는데도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때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오늘날 우리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서 로마서를 만들어. 다른 서신서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가서 거기서 활동하다가 왔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 다 끝났고 생기는 문제점을 이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을 얘기하면 그것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아주 그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를 쓰게 되므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신 데는 더 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 그가 채색 옷 입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지내다 죽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가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하므로 결국 바로의 이런 꿈꿀 때 맞춰서 그가 나옴으로 총리가 되고 우리 이런 과정들, 여러분 IQ 150 이하의 또 제한된 경험을 가진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쉽게 재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러해야 된다고 우기지 마세요. 그것이 때로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꼭 그런 A 방식으로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뭐 F라는 방식으로 되고 N이라는 방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더 머리가 좋으시고 더 멀리 내다보심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중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건 선한 목자가 인도한다는 걸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지 벌써 한 5년 이상 되는데 아직도 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상황 따라 감사하는 신앙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지. 상황 따라 감사하는 건 저 불교 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거 꽤 해요. 상황 따라 감사하는 건 기도 안 해도 여러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신다. 선한 목자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을 때 아주 최악의 경우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감사한 겁니다. 이렇지 않았으면
오히려 내가 망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녀야지 그 젊은 날에 골리앗 탁 죽이고 그냥 왕 딱 돼버리세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쫓겨다니면서 인격적으로 이제 준비되는 것. 여러분이 나름대로 내가 이걸 정말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머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더 잘하세요. 그것은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야고보 선생의 이 고백, 그분은 가장 자비하신, 더구나 이때는 막 박해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최악입니까? 어릴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다. 예, 가장 자비하신 분.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내가 볼 때 요걸 되면 더 높은 위치에서 아니면 더 좋은 조건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텐데 왜 안 들어주시나? 예, 그건 여러분 생각,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가장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하신 분이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단계 말고 이런 거죠. 뭐 로또 사 갖고 있잖아요. 이거 당첨되면 내가 뭐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안 당첨되면 이제 막 살아계시는 거야. 여러분, 그 무슨 로또 사고 절반 드려도 그 얼마 남는데 나 같으면 그거 하겠다. 그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자기 거 드리세요. 자기 거 무슨 자기 거 놔두고 그거를. 자기가 비록 적으면 적은만큼 거기서 드리면 되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로또 당첨되면 내가 절반을 드리, 꽤 인심 쓰고 있네. 절반. 근데 절반 자기가 만약에 20억이라면 10억은 먹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말고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는 꼭 돼야 되는 것처럼 집착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서 타락 후에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타락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이제 3장 7절부터 쭉 보니까 타락 후에 우리가 대략 우리 한 5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타락하고선 두려워했어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숨바꼭질하는 거 아니죠 지금? 숨은 거예요. 낯을 피하여 숨고,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23절 24절에 보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잖아요. 이제 단절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이제 영생을 상징하는 이제 그런 모형이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막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단절됐고,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벽이 생겨요. 벽. 그래서 그들은 서로 7절에 서로 부끄러워하고, 또 12절에 보면 이제 남의 탓,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 보면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두 인격을,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 가만 보면. 그리고 그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이 남 탓하는 것이죠. 남의 탓, 우리 이거 원래 우리가 잘하면,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세요. 부부싸움, 결혼하신 분들 반드시 아내가 잘못했고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잘한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친척들 간의 사이가 참 안 좋은데 보면은 다 자기 입장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래도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3자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요, 아주 이쪽은 굉장히 자기가 억울해. 근데 내가 하나도 억울할 게 없어요. 이쪽도 막 그러는데 서로 자기 관점만 생각하기 때문에. 친척들도 가만 보면 소통이 안 되고 다 자기 생각에서 계속 발전시켜요. 전혀 엉뚱한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엉뚱한 아내와 엉뚱한 남편을 생각하면서 지금 부부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타락한 이후 사람과의 관계가 벽이 생겼고, 탓을 하며 거리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 사탄, 마귀와 영적 세력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옷을, 이것은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보통 메시아 시대를 좀 얘기하지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권세를 깨부신다.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머리가 깨부셔지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승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시지만 마귀에게 승리하셔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타락의 결과, 네 번째는 여자에게 임했는데 16절, 바로 임신하는 고통. 그래서 아기를 갖고 뭐 입덧을 한다든가 막 임신하는 이 고통,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임신과 해산의 고통이 여성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편을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일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17절, 그는 자연과 투쟁하면서, 거의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런 가운데서 그가 먹을 것을 쉽게 먹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먹다가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사람의 운명은 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아담의 후손인 그 이후에 아담의 자손인 우리 모든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기했던 타락 후의 5가지 결과를 보면서 우리 믿은 다음에 그럼 우리는 이 5가지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가? 첫째는 지금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은 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요, 늘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믿긴 믿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경건은 저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또 어느 순간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경건을 쌓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훈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운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뭐 새벽 기도라든가 콰이타임이라든가, 또 우리가 기도 1시간씩 하고, 뭐 성경을 뭐 10장씩 보고, 또 한 장씩 우리가 PBS를 하고, 막 이런 부단한 노력, 말씀과 기도의 이런 노력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그럼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축이 없다는 거. 경건은 저축.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은 저축이 없다. 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순서가 항상 바뀝니다. 순번이 바뀌어요. 한때 신앙 좋았던 사람이 지금쯤 바닥에 간 사람이 있고, 한때 바닥에 있던 사람이 지금 좀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총선 앞두고 보니까 뭐 매번 그거 뭐 몇 프로 뭐, 막 따져보더라고. 그래서 막 밑바닥에 딱 올라가기도 하고 막 아슬아슬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지금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해 보면, 제가 1년 전에는 굉장히 우리 주군의 교회에서 윗부분에 올라갔다가 지금 좀 아랫부분에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저 교회에서는 되게 아랫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막 윗부분으로 급상승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막 주기표로 말이죠. 이게 다 지금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경건을 유지해. 경건은 과거의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현재의 것을 얘기해야 돼요. 경건은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부터 우리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백성이 되었지만 부단히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한 달 전에 내가 배불리 먹었다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배불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저축이 없다는 사실. 내가 이전에 왕년에 뭘 잘했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왕년에 나 청년부 회장이었다.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년에 청년부 회장이. 우리 경건은 지금. 최근에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꾸준히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랑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과 관계에서 엉망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사람을,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힘써야 돼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뜨겁게 우리는 이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지 않기를 결심하세요. 미워하지 않기를.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가족 중에라든가 교회에서라든가 회사에서 또 뭐 최부장 또 오대리 또 나와야지. 막 그런 사람이 나를 미웁습니까? 그런 사람? 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속히 풀어야 되고, 가족 중에 있습니까? 아내입니까 혹시? 남편이 왼수입니까? 네, 다 풀어야 되는 거야. 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절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자주 만난 사람이 더 할 얘기가 많지요. 저 데이트할 때 우리 집사람과 하루 종일 이제 휴가 나간다든가 할 때 하루 종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한 며칠간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죠? 아니요. 그 다음 날 더 얘기할 게 많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얘기하고, 여러분 한 3년에 한 번 어떤 사람 딱 만나보세요. 멀멀해서 할 얘기도 별로 없지. 매일 만나는 사람은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친구 관계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부지런히니까 문자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톡 해야 되고 문자 날리고 이래야지. 가만히 얌전하게 침착하게 있으면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전화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안 해보세요. 남이지 남. 자꾸 얘기하고 속 얘기하고 감정을 얘기하고 자꾸 그래야만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원래 굉장히 친한 거죠. 자꾸 만나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는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친해질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우리는 화목할 것을 얘기해요. 제가 이 구절을 갖고 사실 많이 버텼죠. 목회하면서도 어떤 때는 정말 저도 삐치고 싶어요. 삐치고 싶어 정말. 그러나 성경에 할 수 있거든, 내 쪽에서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또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혹은 뭐 가정도 있고 친척 관계도 있고 아니면 무슨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이게 아주 굉장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잘 보내야 돼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과 잘 지내야지.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해야지. 무뚝뚝한 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 성격상 무뚝뚝해요. 알아요. 안다고요. 성격 그거. 고치려니까요. 무뚝뚝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무뚝뚝해야 됩니까? 노력하세요. 말을 잘 못해. 알아서 문자 날리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면. 예. 주위 사람과 우리는 원래 하나님,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이미 이렇게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노력해야 돼. 믿고 난 사람. 믿고 난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 뭘 또 우리가 하나 됩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인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싸움닭들이 있어요. 싸움닭. 별것도 아닌데 까칠해갖고 괜히 싸워 사람들하고. 아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까칠한 사람들. 요거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까칠함이 아직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족이고 하나인데 괜히 자기가 삐치고, 괜히 고집세요. 무슨 고집이 이렇게 있는지. 괜히 자기의 이상한 철학이 있어. 사람들과 괜히 안 어울려. 이 까칠함,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 싸움닭. 보통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여전도 회장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싸움닭들. 떡하면 싸우려고 그래. 왜 그가 회장 됐는가? 싸우려고. 그래갖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개 집사고,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 왜 지각이요? 확 싸우고. 그거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될 건데, 하나 된 걸 힘써 지켜야 되는데, 온유와 겸손으로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냥 떡하면 그냥 잡아내서 자라온 배경이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그렇게 배경 못하는 거예요. 싸움닭들 조심하세요. 싸움닭 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게 넘어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지 새로 우리가 뭐 가족이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영적인 악한 세력과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영적인 악한 세력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은 우리를 시험 들어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 늘 싸워야 되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의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그럼 마귀 이렇게 싸워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나를 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한 수천 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수천 것들이 하여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나를 쓰러뜨리려고 이들이 작전 회의하고 항상 쓰러뜨리려고, 공휴일 없어. 이들은 항상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있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찾나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지금도 찾으러 다니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찾아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잡아먹은 결과가 뭐라고요? 미지근이라고요. 미지근한 신앙. 잡혀먹어서. 원래는 우리는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시험 들게 해서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해하는 데서 이제 거기서 언제 빠져나올지 보통 한 30년, 40년 걸려요. 한번 미지근해지면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보통 불치병 정도 걸려줘야 그때 아니면 사업에 부도가 막 날려고 한다든가 그때 아니면 최소한도 고3이 있다든가 하면 이제 그때 부모가 이제 기도한다든가. 그 외에는 보통 미지근해서 빠져나오는 방법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미지근한 사람 올해도 미지근합니다. 제가 예측할까요? 내년도 2013년 밝아오는 2013년도 아마 미지근할걸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이 성격 같지만 성격이 아니라 참 유감스럽게도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네. 그럼 뭐 미지근하면 돼. 신앙 구원을 뺏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 그가 주께 충성하는 건 뺏을 수 있어요.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 미지근하는 사람이 충성하는 거 봤습니까? 그 정도면 좋게 마귀는 뺏을 수는 없어. 자기 능력으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자를 뺏을 수는 없어. 그러나 거기서 기능을 못하도록 미지근하게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야근이라든가 온갖 쾌락이라든가 온갖 무슨 세상 관심사라든가 염려, 근심, 죄에 대한 쾌락 이런 걸로 그를 갖다가 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켰네. 원래 이게 나와야지. 많은 사람 삼켰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가 밀림 지역을 간다든가 가는데 거기에는 하이에나 같은 막 늑대, 자칼 막 이런 것들이 우르르르 몰려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그때 횃불, 불을 이렇게 밝히고 있으면 달려들 때 이렇게 하면 도망가고 그러거든. 불이 있는 한 괜찮아. 아니면 여기 옆에 한 권총도 하나 있으면 더 좋아. 예. 그럼 우리는 통과하더라도 불이 있으면 괜찮아져. 이런 횃불 같은 거 큰 거 있으면 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꺼지고 권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냥 하이에나가 즐거워하는 거죠. 자칼들이 확 왔구나 이런 거죠.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게 있어야 된다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울사도는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공격을 우리의 골방이 살아있으면, 이 골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힘으로, 그 기도가 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형식적인 사람들, 기도 생활이 불규칙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불규칙적일 때 마귀가 공격해서 쓰러뜨린다. 이상한 시험이 들어, 이상하게 삐치게 되고, 이상하게 이 죄성이 드러나고, 괜히 좀 까다롭게 굴고 까칠하고, 괜히 싸우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고, 마귀의 공격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우울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기쁨을 우리가 누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여기 좀 자칼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다 있어. 최악의 상황이라도 이거 횃불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근심 걱정 없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집안의 사정, 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뭐 회사의 문제, 앞날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죽을 때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올 때 우리가 기도가 있으면 걱정 없어요. 기도 생활. 요걸 교회 다닌 지 벌써 5년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이 정확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그 시간을 확보 못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 기도 시간이다. 이게 아직도 들쑥날쑥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기도 시간 1시간 딱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그 1시간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그걸 놓치면 내 기쁨 뺏기는 거예요. 내 신앙 미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 그럼 네 번째, 여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이 있고, 그리고 나서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이후에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경우는 여성들이 결혼해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이 남편의 사랑받는 게 최고예요. 남편의 사랑받는 게 최고지 뭐 좋은 아파트에서 우아하게 커피 마시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멋있는 옷 입고 말이죠. 이게 최고가 아니에요. 여성들은 남편의 사랑받는 게 최고예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들 모르겠지만 이게 최고예요. 남편의 사랑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보통 남편들이 아내를 언제 이렇게 사랑스러워하냐면 자기 말을 잘 따라줄 때, 막 대꾸하고 막 빼야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싸우고 이러면 남편이 마음 별로 뭐 하자면 반대, 좀 해쉬워 했는데 보면 반대로 향하고 좀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막 그렇게 하고 막 이럴 때 남편은 별로 이렇게 사랑스러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이 뭘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잘 순종하고 자기가 이 말을 잘 들을 때 부모 마음은 기쁜 거예요. 걔가 공부를 좀 못하고 좀 능력은 떨어져도 그래도 순종하려고 그러고 효도하려고 그럴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잘 따라주면 이 남편은 굉장히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우리 에베소서 5장이 뭡니까? 왜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아주 전곡을 찌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왜 복종해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이게 진실한 행복의 비결이에요. 또 남편들은 뭐라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처럼 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되면요 이혼하기 어려워요. 참 이러면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순종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또 남편이 사랑하면 여성은 행복한 거죠. 돈을 많이 못 벌어줄 수 있어요. 또 뭐 앞날에 어떻게 못할지 몰라도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한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한 그 가정은 아주 복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걸 자기 우선 상대방 얘기하지 말고 우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아내라면 내가 순종을 정말 잘하고 있는데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내가 남편이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심처럼 나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 힘든 건 내가 다 하는가 남편들 어떻게 나는 힘들지만 집에 와 보니까 아내는 그동안 펑펑 놀았다 할지라도 힘든 건 내가 다 한다. 그거 다 순교당할 정도 해야 돼. 내가 힘든 일 하다가 거의 순교. 이 정도까지 가야지. 내가 이만큼 이랬고 아내는 펑펑 놀았으니까 아내 해야지. 난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남편은 하여튼 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줄 궁리를 밤낮 하면 어째서 그 가정이 깨지겠습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런 가정을 이제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 아담에게 했던 바로 우리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내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밥벌이 하는 거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고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먹으면 안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자기가 이 일을 함으로써 땀을 흘리고 먹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 게을러서 일을 안 한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 그러세요? 대사님과 보세요.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사람이 일을 안 해. 집에만 누워 있어. 계속 누워만 있어. 그러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엔 땀을 흘려야 돼. 고생을 해야 돼요. 정말 이
돈벌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땀을 흘려. 땀을 고생을 하고 회사에서 또 이 바보같이 뭐야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사표 던지고 싶지만 참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러면서 또 야근도 하고 야근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다 고생하면서 아무도 쉽게 먹을 생각하면 안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땀을 많이. 오늘날 우리가 주 5일 근무 이게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는 엿새를 힘써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를 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말이죠. 5일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 이제 주 4일까지도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이러다 주 3일, 이러다 주 2일, 주 하루, 그 다음에 6일은 놀고 하루 일하는,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지. 우리가 그거 안 돼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행히 뭐가 있어요? 주 5일인데 토요일 날 또 이렇게 4일, 4시간씩 전도하는 것도 일하는 걸로 보면 우리는 주 6일을 그래도 일하는 게 되는 것이죠. 주 7일이라는 건 그건 또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또 성경 원리대로.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6일간은 땀을 흘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그래서 땀을 흘리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자칫 여기서 잘못하면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너무 이 노후 대책 막 우선은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자꾸 돈에 대해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꾸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또 주위에서도 부자 되세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디모데 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6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41절 341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것. 물론 그리스도인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쏟고 그거 하느라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사람은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그래서 돈을 막 벌려고 욕심내다 보면 성경 잘 안 보게 돼요. 기도생활 잘 안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또 돈을 많이 오너가 벌려고 하니까 직원들을 막 야근시키려다 보니까 거기에 편승돼서 본인은 그럴 뜻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부자 되려고 욕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냥 우리는 주어진 만큼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지만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모아야 되겠죠. 우리는 돈을 버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따로 있죠. 우리의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모든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모으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뺏겨서는 안 되고 나는 돈을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영혼을 우리가 모으는데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바울 사도는 이런 면에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자기가 복음 전해서 키운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에 있을 때 그 나라 마지막 그 시간에 이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자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고 있지만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는 먹고 사는 이 나그네께서 잠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시니라. 누구나 다 죽어 슬픔과 절망 모든 인류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게 된 구원받게 된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방식으로 이것을 깨는 거예요, 우리는. 예.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절망이 아닙니다. 끝도 아니에요. 영화 보면 주인공 죽으면 다 끝나, 대충.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라. 우리는 다시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번 반드시 죽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50년 60년 있으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살아남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력하고 다시 살아나 봤자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그들은 다시 안 살아나면 좋겠죠. 우리는 다시 살아나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면서 죽음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겠어요. 뭐 잘 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잘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안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 길에서 너무 이것 때문에 뭐 가정의 문제, 뭐 자기는 좋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능력도 없고 뭐 외모도 없고 뭐 키가 뭐 크니 작니 뭐 눈이 어쩌고 우리가 막 그런 거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예. 나그네 길에서 뭐 그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그럽니까? 잠깐 지나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오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는 세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는 세상이 있고 요거는 약간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선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선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선이 중요하지. 우리가 오는 세상을 생각하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 이게 타락 후의 인간들,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된 인간들의 아주 제대로 된 모습이에요. 주의 오심을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는다면 이렇게 아담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망하게 했지만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경건을 늘 유지하고 이 기도의 불을 끊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되는 대로 하면 안 돼. 아직도 뭐 들쑥날쑥 벌써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성경도 일정하게 읽고 기도돼서 우리 77 아직 우리 리더 중에도 이거 못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던데 77 이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건 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지런히 문자 날리고 카톡하고 열심히 그 관계를 잘하고 괜히 삐치지 말고 또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의 불을 우리가 꺼놔서는 안 되고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로 순종과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땀을 흘려야 되는 거 열심히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될 것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극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도 않아요.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50년의 생, 60년의 생을 혹은 40년의 생을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남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 구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는 심령을 갖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같이 초라한 자에게 이런 기회와 또 이런 마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의 사명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일에 더욱 힘쓰면서 좀 감사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아담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지만 이렇게 다시 회복된 이 정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구하러 가면서 이 나그네 길을 노래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중에 자기에게 관련된 말씀, 자기가 바꿔야 될 말씀, 따라야 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깨달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